벌써 넷째 날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내 사랑의 양동이를 가득 채워주셨다. 부모님은 나를 매우 사랑하셨고 무엇을 하든 인정해 주셨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원하면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내가 똑똑하고 예쁘다고 믿었다. 청소년 시절의 사진을 꺼내보면 못생기고 깡마른 내 모습에 충격을 받을 정도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늘 똑똑하고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대로 믿었다. 나 자신에 대해 처음 받은 메시지들은 이처럼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우리 집은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우리가 주로 거주했던 소도시에서 나는 항상 낯선 아이였다. 그런 작은 도시에서는 토박이라야 친구로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제약도 많았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도 하지 말아야 했다. 또래 친구들은 나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했고 나도 스스로를 점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데이비드를 만났다. 그는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 우리 대학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다. 세련된 옷을 입고 멋진 차를 몰았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와 데이트를 하며 나의 자아상도 많이 회복되었다. 그는 정말 멋진 남자이자 나를 멋지다고 생각해준 첫 남자였다. 나는 그에게 푹 빠졌다. 우리는 각기 2학년과 4학년을 마친 19살과 22살에 결혼했다. 마침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결혼한 지 사흘 만에 나는 울면서 잠들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듯 했던 나의 기사가 돌변했다. 남편은 내 행동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는 내 결점을 바로잡으려는 기세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이 내 사랑의 양동이를 지속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셨던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편이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남편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내 양동이의 바닥에 커다란 구멍을 뚫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자아상이 얼마나 쉽게 일그러지는지 아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진리라고 믿는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해주는 칭찬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못생기고 끔찍하다는 악담도 그대로 믿는다. 나는 늘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한 고통스러운 공허감이 어여쁜 아기만 생기면 다 해결될 것 같았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아기는 없을 테니까. 아기들이 엄마를 꿈꾸듯이 바라볼 때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될 테니까. 엄마가 되어보면 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 소식이 없었다.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사랑과 용납, 안정감의 욕구는 가슴이 아프도록 고통스러웠다. 나는 아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내가 불임에 대해 너무나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자 데이비드는 나를 기독교 상담가에게 데려갔다. 그는 주님, 아기를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해보라고 권했다. 나는 문제없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애써 생각하며 상담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 절대 안 돼.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을 거야. 아기를 갖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잖아. 절대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사흘 밤낮으로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짓눌리는 것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다. 마침내 까칠까칠한 카펫에 엎드렸다. 상담가가 권한 대로 아기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것은 인정과 용납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원천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한다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주신 것이다. 그 기도를 드린 후 16개월 뒤 어린 다니엘을 안을 수 있었다.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자 그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랑스러운 아기는 무엇이 불만인지 툭하면 울어대고 한 번 울면 그칠 줄을 몰랐다. 우유를 토하고 밤에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게다가 기저귀 발진까지 생겨 칭얼거렸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기는 내 사랑의 양동이를 단 한 방울도 채워주지 않았다. 다니엘이 첫 돌을 넘긴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글렌 부인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전에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다시 임신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불임일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이 21개월이 되었을 때 예쁜 둘째 딸이 태어났다. 둘째 아이가 2살이 되자 앙증맞고 귀여운 셋째 딸이 우리 가족의 이름을 올렸다.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셋이나 축복으로 받았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 나는 점점 지쳐만 갔다. 아이들은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는커녕 사랑을 원하는 양동이 바닥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오늘 사랑과 용납, 안정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드릴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의 기본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들을 채워주느라 내 양동이에 담긴 것들이 빠르게 고갈되기 시작했다.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청했다. 그때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실제적인 조언을 해줄 멘토와 기도 동역자를 찾고 있던 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내게 필요한 건 역시 기도였다. 5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때처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친구와 나는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마더와이즈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 두 사람은 최초의 마더와이즈 모임 조원이었다. 육아에 지친 두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한 사랑과 안정감의 근원을 찾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지혜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천을 발견했다. 우리가 사랑과 용납, 안정감을 간절하게 구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우리가 빈 사랑의 양동이를 갖고 태어나도록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채우시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이 기도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게 보내시는 메시지는 참되고 진실하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내용은 정확하고 확실하다. 나의 속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부모님의 의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친구나 배우자 혹은 자녀들의 위안도 필요 없다. 오직 진실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 된다. 내가 진정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어떤 질문들을 품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어떤 답을 주시는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나의 속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던 말들 때문에 약해져 있을지 모른다. 내 사랑의 양동이에는 구멍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셔도 전혀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신다. 16절의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다. 두나미스에는 기적적인 힘, 강건함, 맹렬함,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 있다. 예수님은 강하고 역동적이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후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먼저 우리 마음에 거하며 영원히 사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구멍과 틈을 메워주신다. 우리 안에 거하러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함께 가져오신다.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드럽고 풍성한 사랑이다. 나는 그것을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나를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생생히 그림으로 보여준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 휴스턴에 있는 우리 집은 호수나 강가에 위치한 다른 집들처럼 집안을 다지는 공사가 필요했다. 그런데 나무 뿌리들이 문제가 되었다. 기초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땅 위로 드러난 큰 뿌리를 어느 정도 자르는 게 최선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나무는 아무리 큰 참나무라 해도 바람에 쓰러지게 될 것이었다. 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나무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뿌리에는 지탱하는 뿌리와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가 있는데 둘 다 나무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7절에 뿌리가 박히고 라는 말은 안정되게 자리 잡은 이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생명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은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탱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며 그 뿌리를 통해 끝없는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7절에 터가 굳어져서 라는 표현은 집안을 다진다는 뜻이다. 휴스턴의 토양은 점토 성분이라 흙 속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 건물의 집안에는 좋지 않은 현상이다. 흙과 함께 집안도 움직이게 되면 벽에 금이 가거나 문짝 아귀가 틀어져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집을 견고하게 지으려면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부들을 고용해 집 아래 기둥을 박아 집 표면 아래의 안반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바로 이런 과정을 계획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을 뿐 아니라 결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은 놀라운 그분의 사랑이라는 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에베소서 18, 19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다고 말한다. 깨달아 라는 표현은 간절히 붙들고 소유하다 라는 뜻이다. 알고 라는 표현은 확신하다, 이해하다, 결심하다 라는 뜻이다. 18절과 19절을 다시 읽어보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이라고 다시 써볼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우리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완전한 용납을 받고 있으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누군가 그것을 말해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는 이 메시지들 역시 사실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 이상이다.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크고 넓게 표현할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광대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은 여기서 나아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충만하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정의를 좋아한다. 이 표현은 꼭꼭 채워지다, 찰랑거리지 않게 꽉 차다, 충족되다 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의 저장고 꼭대기까지 차고 넘치게 돼 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틈과 구멍을 메우기에 충분하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은 없다.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그분의 사랑은 더 깊다.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다.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한다. 이런 사랑의 문제가 어머니들에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 그 비밀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는다. 아이에게 사랑을 주려면 우선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사랑의 저장고를 가득 채워야 한다. 이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남편, 자녀들, 친구들이 저를 기운 빠지게 할 때도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는 성장하며 배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 속사람을 통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